오늘 우리가 좀 짧은 시간에 같이 나눌 것이 누가복음 11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항상 암송하는 주기도문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많이 묵상했죠? 중요한 것, 나라의 임하시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당부하는 당부의 내용 중에 핵심적인 단어 하나가, 너 기도할 때 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위해서 그냥 이 말씀 말고 그냥 놓고 지금까지 내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신 분, 속으로 한번 본인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얼마나 기도했나. 주님은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우리는 지금 많은 관심들이 나 죽어서 천국 갈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건 관심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걸로 해서 기도하래요. 너 기도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나라는 기본적으로 우리 어렸을 때는 국민주권 영토,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라가 형성되려면 제일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나라는 통치가 있는 데가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간단해요. 어디가 하나님 나라일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위해서 기도해라. 어디가 하나님 나라일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마지막 때 신앙생활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 받아요. 그래서 신앙이 짝퉁화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다 해요. 나 구원받았다고는 다 해요. 죽어 천국 간다는 말은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 하나님 통치 받아야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래서 저는 성경에 사사기를 보면서 성경 전체를 어떤 의미에서 함축시켜놓은 그 성경이 사사기구나. 사사기의 핵심적인 단어가 그 시대상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행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인데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내 소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두 사람 있으면 두 사람 소견도 달라요. 그래서 각기 소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신앙 따로, 이 사람 신앙 따로. 신앙생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자기 기준대로 해요. 왜? 왕이 없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싫으니까 하나님을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을 저 성전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내 기준대로 예배하고, 내 기준대로 기도하고, 내 기준대로 충성하고,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마지막 시대인 거예요. 주님이 왜 모르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너 꼭 기도해. 기억하면서 꼭 기도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있기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제일 멋있는 사람이고, 근데 마지막 땐 환경이 그렇게 우리를 안 만들어 버립니다. 내 기준하고 틀리면요, 하나님도 한 번에 발로 차요. 한 번만. 제가 간접적으로 항상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땐 6은 0의 모형이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땐 모든 걸 다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나하고 마지막에 조금만 틀리면 이 사람이 나에게 절친이라고요, 한 번에 바뀌어버립니다. 한 번에 원수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항상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부부가 행복한 부부라고요, 관리 못하면요 하루아침에 남남이 돼버립니다. 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그래요. 이걸 영적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발로 차고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잘 관리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항상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어떻게 거룩히 여김 받는다고요? 내가 거룩해야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 꼭 기도할 때 너가 하나님 통치 아래 있도록 기도해라. 내가 하나님 통치 아래 있으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해요.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두 사람도 마지막 땐 두 사람만 모여도 힘든 이유가 서로 생각이 달라. 그래서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세 사람 말할 필요 없죠. 다섯 사람, 그래서 사람 모인 곳엔 항상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자기 소견, 자기 생각 가지고 있어.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요. 그래서 주님이 너 꼭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 중에 하나예요. 이 기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만나의 의미를 받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거든요. 매일매일 밥을 먹으면서 밥 안 먹으면 내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오늘도 일용할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것을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함을 가지고 와서 말씀 먹고 예배하는 것하고 다른 생각 속에 예배드린 것하고는 예배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 육신의 일용할 양식이 공급해야 내 몸이 사는 것처럼 내 영혼의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 주옵소서. 그 생명의 양식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가 건강하게 살게 하옵소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안 먹으면 힘을 못 써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는 사람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 안 되면 그 영혼은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이 얼마나 많은가. 이 시험의 원리는 다음 주에 한번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할게요. 구체적으로 보다가 지금 다시 넘어왔는데, 시험이 얼마나 많으면 하나님, 나 오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래요. 누가 시험 안 되나?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쭉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샘플로 주님이 드신 예가 그 밑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보통 버섯의 떡 간청의 비유라고 비유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친구에게 밤 늦은 시간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 보니까 아무것도 못 먹었어. 지쳤어. 허기졌어. 근데 내가 이 친구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딱 생각나는 것이, 내 친한 친구가 옆집에 살아. 그럼 그 집에 가서 떡을 좀 내가 꼬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 집을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 가서 보니까 다 자는 시간이야. 가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집도 다 잠들었어. 깨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떡을 좀 꼬와야 되는데 그 사람 지금 잠들었어. 근데 내 집에 온 친구가 너무 소중한 친구야. 그 친구가 지금 배를 골게 하면 안 돼. 뭔가를 지금 내가 먹을 걸 줘야 돼. 근데 나는 먹을 게 없어. 그래서 그 집을 두드리는 겁니다. 친구야, 나 떡 3덩이가 필요해. 나 떡 3덩이만 꿔줘. 이 친구가, 야, 너 정신이 있냐? 지금 몇 시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 내가 지금 씻고 자고 있는데 주중에 제가 재미있는 걸 하나를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어느 주중에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요 뒤에 인테리어 요 위에 이 타공판을 새로 쫙 붙였잖아. 와서 붙여주신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 우리 교회 뒤가 좀 많이 낡았어. 내가 가서 한번 볼게.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 일주일이면 되겠네. 내가 와서 해줄게. 전기 같은 거 다 만지게 해주신 그분이거든요. 그분이 내가 이번 주 중에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재미라는 단어를 거기다 붙이더라고. 그게 무슨 일인데, 그 목사님은 항상 주무실 때 핸드폰을
무음으로 놓고 주무신대요. 이게 끄지는 않고 무음으로 놓는 이유 아시죠? 무음으로 놓는 이유. 보통 목회자들은 4시 좀 넘으면 다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해 안 뱉도록 무음을 놓는데 그날은 자기가 풀어 진동으로 놨대. 진동으로 놓고 자는데 하필이면 그날 새벽 1시에, 새벽 1시면 가장 깊이 잠들었을 때잖아요. 계속 진동이 그냥 뚜뚜뚜뚜뚜뚜뚜뚜 하고 그냥 있으면 이제 뭐 핸드폰이 막 그냥 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뚜뚜뚜뚜뚜뚜뚜. 그러니까 보통은 그 시간이면 안 받죠. 그러니까 이분도 누가 실수했나 보다 하고 안 받고 자는 거예요. 근데 계속 울리는 거야. 안 받았대. 어떤 상식 없는 사람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안 받았대. 그러면 조금 있다 또 뚜뚜뚜뚜뚜뚜뚜. 이래가지고 목사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앞번호가 060으로 떴더래. 060. 060이면 해외에서 온 거잖아요. 외국 번호잖아. 외국? 그러면서 그냥 슬쩍 얼떨결에 받으니까 아버님 저예요. 스페인에 가 있는 사위로부터 전화가 왔대. 스페인에 사위. 아니 스페인이 사위면은 적어도 한국이 몇인 줄 알고 지금 무슨 시간인 줄 아는데 전화했을 때는 무슨 일이 터졌다고 직감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하니까 글쎄요 제 아내가요. 아내면 누구예요? 자기 딸이 제 아내가요 지금 밖에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울고 있어요. 그 아내는 용인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용인에 사는 딸이 집에 못 들어가고 문 밖에서 울며 아버지한테는 연락을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무슨 노트북이 그 노트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있대요. 노트북으로 스페인에 가 있는 신랑한테 연락해서 그 신랑이 아버지한테 전화해 준 거야. 그래서 딸이 무슨 일이 있는데 집에 바퀴벌레 있다고 못 들어간대요. 이게 막 어디 갔다 늦게 온 시간이었던지 그 시간에 딱 집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문 열고 불이 탁 켜면 바퀴벌레가 놀라 확 튀는 거 있잖아요. 한 마리, 그 하나도 없었는데 한 마리가 그 시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바퀴벌레에게 막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왔으니 자는 핸드폰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아버님 빨리 좀 집에 좀 다녀오시라고. 이걸 죽여요 살려요? 조금 있으면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나가야 돼. 근데 다 죽게 생겼다고 아버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 집에 바퀴가 굉장히 강한 게 있대요. 굉장히 전 모르는 굉장히 센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요 남양입니다. 남양에 있습니다. 남양에서 그 바퀴벌레 약을 가지고 1시에 집이 용인으로 가는 거예요. 문 밖에서 울고 있더래. 쭉 자취정을 그냥 걱정 말고 들어와 해서 그걸 쫙 굉장히 센 거니까 쫙 뿌려놓고 걱정하지 마 이제 센 거니까 조금 있으면 얘가 이제 이러고 나올 거다. 그럼 치고 자는데 아니요 난 걔가 죽어서 나간 걸 봐야 들어갈 수 있어요. 여자 나이 먹어야 소용없더라고요. 그거 찾을 때까지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약을 독하게 한 번 더 뿌리고 이쪽저쪽 찾는 게 쉽게 나오나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침대 밑에서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기 있다고. 아니요 내가 확인할 때까지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휴지를 이렇게 싸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아우 나 또 그걸 못 본다고. 그래서 언니 물 위에 이렇게 띄워놓고 봐라 여기 있다. 이제 잡았지? 이제 걱정 말고 들어가서 자. 집에 딱 도착하니까 아빠 사랑해요. 가지고 문자를 보냈더니 아니 새벽 1시에 그 곤이 잘 때 어디를 어떻게 가요? 더군다나 조금 있으면 내가 일어나서 또 새벽 기도 인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근데 불구하고 그렇게 가지는 이유가 왜 그래? 사랑하는 딸이 부르고 있어. 나를 필요로 하고 있어. 지금 주님이 비유로 표현하시는 게 친구야 나
떡 3덩이만 빌려줘. 이 친구가 대답하는 게 기가 막힌 것이요. 벗으로서 내가 이 떡 너에게 안 줄 수 있어. 근데 간청함을 인하여는 내가 너에게 줄게. 무슨 얘기냐면, 친구야, 나에게 떡 좀! 안 주면 얘가 줄 때까지 졸른다는 걸 알아. 친구잖아요. 친구니까 알아. 아, 얘는 안 주면 줄 때까지 집에서 안 간다. 이걸 아니까, 아, 그래, 그럼 내가 줄게 하고 떡 3덩이를 줬다는 얘기예요. 준 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너희들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 이게 여기서 나온 소리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럼 구하고 찾고 두드려, 주님이 하신 소리입니다. 왜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찾고 왜 두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안 두드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는데 안 찾아. 조금 이따 그 왜 안 찾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드릴게요. 찾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텐데. 그럼 답이 하나 나오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 언제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이 딸아이는 계속 울고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아빠 올 때까지. 아빠 올 때까지. 그럼 걔의 울음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무슨 방법? 아빠가 가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빠가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아이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하게 만들어 놓고 왔어. 만들어 놓고 왔어. 중요한 것이 주님이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18장을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18장에 보면은 주님이 똑같은 비유 하나를 표현하시면서 18장 1절에 이런 표현하셔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뭐하고? 잘 보시오. 그 다음에 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람들이 기도는 다 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안 해. 왜? 중간에 다 뭐 한다? 낙심해. 아유, 기도해야 소용없어. 아유, 기도는 왜 해? 기도하다가 다 말어. 기도하다가 다 말어. 그래서 주님이 기도는 항상 해야 돼. 언제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근데 사람들이 안 한다. 왜? 하다가 중간에 다 낙심해. 그럼 아까 버스의 떡 강청 비유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2절 이하에는 어떤 한 여인과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이 또 하나 말씀하셔요. 어느 한 여인이 억울한 누명을 썼어. 이건 자기가 분명 자기는 알잖아요. 누명인데 아무도 나를 안 믿어줘. 재판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재판장님, 지금 이건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이건 그 일이 아닙니다. 재판장 당신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재판장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죠? 사람도 무시하지 않는, 사람도 무시하는 그 사람이 어느 한 여인이 와서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거 들어줄까요? 어림없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겼나? 이 여인이 재판장을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내 원한 풀어주십시오. 가라. 난 지금 바빠. 그 일 맡을 시간도 없어. 또 찾아가는 겁니다.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이 재판관도 사람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안 들어주면 내일 또 올 것 같아. 내일 안 들어주면 모레 또 올 것 같아. 모레 안 들어주면 그 다음날 또 올 것 같아. 안 되겠다. 이 여자 건 들어주자 해서 들어줬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 자, 말씀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뭐하는 자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보다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뭐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축복. 내가 풀어주리라.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와요. 그러나 이 단어가 아픈 단어가 여기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시작을 할 때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기도는 다 한다.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하는 기도를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기도했어.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하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중간에 낙심하고 안에 그 주님이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는 자들, 그들을 비유로 해서 주님이 말씀 주신 것이 이 말씀인데, 그 말씀 후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도 그렇게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되시는데 왜 원한 안 풀어주겠니? 그런데 기억해라, 내가 올 때쯤 되면 세상에서 뭘 보겠니? 여기에다 주님이 근데 내가 올 때쯤 되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다, 이래야 앞뒤 문맥이 맞잖아요. 근데 갑자기 단어를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딱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 이게 믿음이에요. 왜 주님 오실 때쯤은 자꾸 믿음이 없어진다고 그랬을까요? 믿는다고는 다 해요.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다고는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는 안 서요. 그래서 좀 전에 사사기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더라. 신앙생활 내 기준으로 볼 땐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짝퉁이에요. 왜? 기준이 나거든요.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 하나님이 믿음을 표현하시면서, 믿음이 뭐냐면 내가 줄 때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 찾고 구하고 두드려. 왜? 주님이 아까도 그 비유 말씀하시면 거기에 붙여서 이어서 말씀하신 게 찾고 구하고 두드려거든요. 그럼 내가 열어줄 거야. 내가 풀어줄 거야. 내가 줄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기도해. 근데 그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내가 보겠느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믿음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 시작은 그렇지, 나 기도해야지. 아마 신년 첫 주에 하나님 앞에 기도 작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적어도 내가 하루에 요만큼은 기도해야지. 근데 참 우리 속담 누가 만들어냈는지, 작심? 요즘엔 작심 3시간이래요. 3시간만 가도 잘 안 돼. 3시간만 가도 쉽지가 않아. 충분하게 하나님 안에서 있다고 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참 주중에 우리 영옥 집사님 어머니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게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이 김영옥 집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셨구나, 요것만 알지 박민아 집사님의 시어머니인 건 꿈에도 모르셨죠. 전 이 박민아 집사님을 보면서 왜 어머니를 거의 마지막까지 계속 자기 집에서 모셨거든요. 내가 직접 간호하면서, 직접 보살펴드리면서. 현대인으로서 쉽지 않죠. 절대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김은혜 또 하나 생겼구나. 전 김은혜 집사님이 참, 이게 진짜 말이 그렇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끝까지 내 옆에 모시고 내가 보살펴드리면서 같이 함께 한다고 하는 건 마음이 없으면 이게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지금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그게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얼굴에 그늘이 하나 없이 항상 마땅한 그 마음으로 감사,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사실은 장례식 때 우리 박인남 지사님 좀 이렇게 좀 많이 말하고 싶었는데도 잘못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한마디 안 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제가 짠했는지, 세상에 이런 분이 다 있어. 그럼 그런 분과 사는 신랑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 놀랍게 그 신랑이 오늘 같이 예배 참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좀 한번 올려드립시다.
원래 신앙생활 하셨었어요? 오늘 그럼 첫 나오신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있는 앞에서 앞으로 나오실 거예요? 아유, 오늘 같이 이렇게 발걸음했다는 게 얼마나 이게 기적적인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김용욱 집사님이 항상 노심초사, 목사님, 우리 엄마 영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마음이거든요. 아프시다 가시면 되죠. 다 그럴 수 있는데, 엄마의 영혼 때문에, 우리 엄마 영혼, 우리 엄마 영혼, 우리 엄마 영혼. 이게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 건강 주시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게 했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제가 직접 받아냈습니다. 얼마나 딸들이 하나님 앞에 애절함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구해라, 나에게 구해, 나에게 구해, 나에게 구해.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그래, 너 예수 믿잖아.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 구원받을 수 있어. 너 믿자. 나에게 빨리 구해. 근데 마지막에는 안 구한다니까요. 근데 저 가정이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그냥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애절함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달라요. 애절함 가지고 있는 건 달라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애절함이 내게 있어요. 근데 그 애절함이 마지막 때는 없대, 안 보인대. 세상에서 그 애절함 가진 사람 내가 보겠니? 주님이 못 찾으시겠대요. 주님이 없대요. 하나님, 이런 문제 주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요 주시는 부담, 이게 주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일 경우가 많은데 절대 이것 세상이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다가 중간쯤 하다가 해도 소용없어. 대부분 다 여기서 포기해버리고, 근데 주님은 아니, 낙심하지 마. 열어줄 때까지 문 좀 두드려. 문은 열릴 때까지만 두드리면 돼. 주님이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그러면 그냥 다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7장에서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제일 좋은 건 너에게 선물로 줄게. 선물이라는 단어를 주님이 여기다 쓰셨어요. 뭘 선물로 주신다고요? 제일 좋은 건 마태복음 7장에서 그랬거든요. 제일 좋은 것. 그래놓고 요걸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해석하게 해주셨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좋은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 11장에 다시 돌아갑니다. 11장에서 오늘 본문 보면은,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다시 누구에게? 한 번 더, 누구에게? 뭘 주신다? 성령 주신다. 왜 성령 주시나? 성령이 무슨 일 하길래 성령 주시나? 이거 다음 주에 한번 더 같이 볼게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 너가 기도하면 내가 제일 좋은 것 줄게. 제일 좋은 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하나님 자체시잖아요.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 통달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따고심이 나타나는 열매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몸은 싫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잡고 할 수 있도록 마음에 소원을 주셔. 나를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셔. 나는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좋은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면 그걸 잘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다른 쪽으로 돌리게 만드셔요. 이게 이 옆에서, 그래서 보통 보혜사라고 그랬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꾸 나를 도와주셔. 누굴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구하는 자. 이게 마지막엔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얘기? 마지막엔 안 구해. 내게 구하면 내가 성령 보내서 그 일 다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텐데 마지막엔 다 하다가 낙심하고 말어. 근데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기도줄기 잡는 사람을 성경은 아까 18장에서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그 말씀 잡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옆에서 도와주시겠대요. 성령을 보내서 도와주시겠대요. 제일 중요한 원리 하나. 신앙생활 나는 지금 못 올라가요. 왜? 환경이 가만 안 둬요. 이럴 때도 교회 가야 돼. 이럴 때도 예배해야 돼. 이럴 때도 기도해야 돼. 다 나하고 틀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찾는 그 사람에게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박수치며 응원해 주시는 분이다. 뭐 할 때 힘들 때는 옆에 누가 응원해 주면 그 응원 소리 때문에 저절로 힘이 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 우리 교회도 마라톤 선수들이 있는데 이 마라톤 할 때 힘이 날 때가 언제냐면 옆에서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많을 때, 이때 막 힘이 나요. 없던 힘도 저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 주고 있구나. 거기서 힘이 낼 수 있는 성령이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막 응원해 주신단 말입니다. 옆에서 아무개 잘 달리고 있어. 조금만 더 달려. 그분의 응원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분에게 올려드리며 다시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를 소원하시는 믿음을 그 옆에 보여드리는 멋진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